바쁜 시기를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땡스기빙 맞이해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그동안 부진했던 비즈니스가 다시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마음이 바쁠 것입니다. 학생들 이제 기말을 앞두고 굉장히 지금까지 지쳐 있을 텐데 이 땡스기빙 브레이크에 잘 쉬고 어떻게 마지막을 잘 할까 아마 마음이 분주하실 것입니다. 어머니들 가족들이 이제 흩어져서 모이게 될 때 음식 장만하고 땡스기빙 터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마음이 아마 분주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어떤 선물을 받을까 마음이 분주하겠지요. 아마 오늘 한 해 지금까지 한 11개월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달려오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쁘다 보면 진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시간을 내서 돌아보면서 그 바쁜 마음에 이제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를 저희들이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분주하다 보면 원래 감사절의 그 근본 의미를 망각하고 어떤 다른 것들로 마음들이 채워지고 분주해지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의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시간을 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일을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며 그동안 멀어졌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마음에 다시금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늘 매년 하는 감사절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구수와 겉핥기식으로 입술에서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크게 소리내서 하나님 이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하면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는 이거는 안 해주셨는데 이건 아직도 안 이루어졌는데 하며 오히려 삶에 풀리지 않은 그러한 이슈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절이니까 감사하는 그러한 위험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패키하고 굉장히 출기합니다. 감사하는 그 순간에도 그것이 형식인지 아닌지 모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마음 깊이 살펴보면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땡스기빙 데이가 다가왔지요. 미국에 있는 4,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바쁘게 운전을 하고 가족들을 만나러 움직이게 됩니다. 첫 필그림들이 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그 절기에 그 뜻과 의의는 온데간데 없고 가족들만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렉트로닉스 싼 가격에 이런 것들을 살 수 있으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독립기념일도 그렇고 이스터도 그렇고 또 이 땡스기빙도 너무나 상업화된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으며 그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사절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감사절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절 바로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싼 가격에 물건을 사고 그동안 리스트 적어놔서 이렇게 해야지.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감사절은 그 뒷날에 물건 사기에 파묻혀버리고 진정한 감사를 잊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너무나 간단한 일이고 너무나 자주 듣는 얘기고 이미 우리가 익숙한 내용입니다.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의 성향 가운데, 우리의 내면의 성향 가운데는 이 상업화된 이 할러데이에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망각하고 그 상업화 속에서 예배하고 감사절을 지나가는 그것을 저지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50편을 통해서 세 가지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6절에서 1절부터 6절에 걸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신다는 이 주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관계예요. 그 언약의 관계가 맺어질 때에는 피를 흘리는 동물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이 동물을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언약을 어기게 되면 우리도 마치 이와 같이 쪼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숙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엄숙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법정으로 다 나와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그 능력의 하나님, 불과 같은 하나님, 폭풍이 그 앞에 있는 하나님, 이러한 이미주의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 언약을 깨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징계를 이제 하기에 앞서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법정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믿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심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좀채로 두려워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의 거짓들에 대해서, 우리의 게으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 그 언약을 깨고 그 말씀을 깨는 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외치게 되면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미 단상에서 많이 자제가 되고 사라져가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정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보이시며 자기가 정하신 그 말씀과 그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삼는데 이 백성들이 제대로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탄하시면서 그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그 언약의 백성들을 부르는 용어가 이 하시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신실한 자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신실해서 그런 칭호를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지위가 그런 것이라고 해서 그들을 그렇게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땡스기빙을 맞이해서 이게 웬 뚝단지 같은 소린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심판자이신 하나님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땡스기빙을 연결할까? 자, 이러한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1863년도에 그 미국의 내전 가운데 황폐가 되어가고 있을 때에 그가 다시금 이 땡스기빙을 선포하면서 거기에서 한 말을 여러분에게 잠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의지하고 낮은 마음과 슬픔으로 지와 허물을 자복하며 참된 회개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는 자비와 용서 경험을 확신하며 소망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하여 선포된 귀한 진리, 곧 이렇게 하는 나라와 회개하는 나라죠. 나라와 개인은 주님 대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각 개인들처럼 국가들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 이 세상에서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황폐케 한 내전의 끔찍한 재앙은 우리의 교만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며 온 나라 국민에게 필요한 변화를 이루기 위함임을 온당히 두려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땡스기빙을 지키면서 감사절을 지키면서 왜 아브라함 링컨은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그들의 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함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함과 사랑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이 모든 것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바로 여기서부터 땡스기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내전 가운데 있었던 미국, 그 국민들을 향하여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이렇게 황폐케 되었다는 것,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이 사회, 교회 가운데 일어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또한 더불어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모든 일보다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와 죄악들, 이것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땡스기빙을 지키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이 한 해를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땡스기빙을 진정한 의미에서 지킬 수 없습니다. 미국의 땡스기빙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간 데 없고 다 물건들로 세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서 모르는 분한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데 생활에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감사한다면 그는 어떠한 모르는 그냥 초자연적인 존재에 감사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사절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땡스기빙은
이 미국의 필그림들이 그랬듯이 이 땡스기빙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그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초청하지만 믿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보라고 기억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God's faithful ones, 신실한 자들, 신실하다는 말,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그 근본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땡스기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자세, 그 신실함의 자세, 그것이 있을 때에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이 땡스기빙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여서 가족들끼리 좋은 음식을 먹고 휴가를 보내고 물건 싸게 사는 것, 그것은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진정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할지 모르지만 사생활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심판주로 경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가 있는 가운데, 죄를 고백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심판주로 믿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난 11month 동안, 11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부족함을 깊숙이 깨달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먹이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땡스기빙 중심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화롭게 심판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지적하는, 왜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심판주로 나타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7절부터 15절 사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7절부터 들어라! 하나님, Hear, all my people, and I will speak. 그동안 말씀 안 하고 가만히 계셨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내가 말할 테니 너희들 들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가져오는 재물, 그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너희들 가져오는 재물이 문제가 아니다. 그 재물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언제 배고파가지고, 내가 언제 동물의 제사를, 이 양의 피를, 염소의 고기를 내가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 알다시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준 것도 다 나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 것이 아니냐. 그 중에 이것을 가져와서 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언약의 규정에 따라서 나에게 재물을 가지고 왔지만 나는 그거 싫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들은 형식적으로만, 그냥 형식적으로 뭘 하던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재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물 제사인데 동물을 가지고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해요. 그러면 그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됩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동물이 대신 죽으면 죄가 거기에 전가됐다고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나올 때에 꼭 동물 제사를 가지고 와서 그를 예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 동물 제사는 바로 예배를, 구약의 예배를 뜻한 거예요. 그 예배의 중심에는 자기의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동물이 대신 죽어주고 나는 하나님과 용서되고 하나님과 화복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 그 바로 제사의 핵심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 어땠어요? 하나님을 가져오려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 자신의 의로 가득 차가지고 죄를 막 지으면서도 전혀 그런 걸 생각지 않고 동물 제사만 드리면 나는 죄 져도 상관없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싫으셨어요. 그게 아니지. 내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아니지. 리추얼리스틱하게 드리는 거 아니지. 아무 empty한 월십이 된다라고 지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오늘날에도 심각한 문제예요. 이스라엘 때에 이것을 심각하게 지적한 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와 아모스예요. 이사야가 이사야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empty한 worship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셀 수도 없는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느냐.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도 곤비하였노라. 이것이 겉만 풍성하게 절기들을 지키고 있어요. 월삭, 그 이스라엘의 모든 좋은 절기들, 명절들을 지키면서 먹고 마시고, 근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들 삶에는 저 못 사는 사람들, 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마구 밟아서 그들을 착취해서 불을 내리고 종교인들이 타락하고 정권자들이 타락하는 이러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예배 드린답시고 막 좋은 거 가져와갖고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난 너 싫다. 그거 가져오지 말아라. 동의하잖아요. 오늘 시편 말씀도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집의 숫소나 내 우리의 수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살림에 내 거를 모든 게 다 이 산에 있는 모든 게 다 내 건데 내가 그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서 그들의 거짓된 예배, 그들의 잘못된 형식적인 예배를 이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네, 이 번역을 이 MTL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make thankfulness your sacrifice to God. 그러니까 그 제사, 그 예배, 그 제사 그 자체가 감사함이 넘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죠. 우리 예배 드릴 때 다양한 예배를 드려요. 감사의 예배, 뭐 부활절 예배, 일반 예배, 부흥회, 주일날, 원스데이에 또 뭐 아이들 이렇게 베프티즘 할 때 주는 예배, 혹은 장례식 때 드리는 예배, 결혼식 예배, 이런 다양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들이 표출이 돼요. 예를 들면 그 기쁨이죠. 예배를 생각하면 기쁨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렇지만 늘 기쁘게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정말 자기의 죄를 심각하게 깨달을 때는 눈물이 펑펑 나요. 그러면서 슬픔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들, 우리의 죄악들을 보면서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죠?
분노의 감정도 들을 수 있어요. 사랑의 감정도 들 수 있어요. 소망의 감정도 들 수 있어요. 기쁨의 감정도 들 수 있어요. 모든 예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배 가운데는 다양한 감정들이 표출이 돼요. 그런데 그 예배의 종류하고는 상관없이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장례식을 드려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감사. 저는 어제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깊은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흥회 혹은 회개하는 부흥회에 가도 그 회개와 함께 놀라운 기쁨이 오면서 그 용서를 통한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단 말이에요. 모든 결혼식에 가면 어때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 여인과 한 남이 만나서 사랑을 약속하고 평생을 살아가 감사 아닙니까? 아이를 유아를 랩타이즈를 해요. 이 아이 생명, 귀한 생명을 주신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를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그 헌신과 감사. 어떠한 예배가 됐든지 간에 다양한 감정이 나타날 수 있지만 요거 하나는 모든 예배에 다 있어야 돼요. 모든 예배 감사해요. 감사. 저 이거를 생각하면서 뭐 이걸 몰랐을까. 불평하고 이것저것 예배에 대체로 보이는 애티튜드가 무관심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예배 그 자체가 감사가 되라고 make thankfulness your sacrifice to God. 이 얼마나 놀라운 번역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예배 드리십니까? 오늘 감사절인데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드리고 있습니까? 여기에 특별히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게 다 내 거 아니냐.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 중에 그래도 좋은 놈이라고 가져왔는데 야 그거 너 마음에도 없는 거 가져오지 마. 자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 의식. 자 거기서부터 무엇을 드려도 감사하고 무엇을 누려도 감사하는 이러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 이 감사하는 자들의 기도, 간구 반드시 응답된다는 얘기예요. 감사하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죄로부터 영적인 구원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려움과 아픔과 질병과 각장각색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안한 요소들이 많아요. 정말 기도해야지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구출해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줍니다. 오직 감사하는 자만이,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이 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 주신 하나님을 그분을 믿으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죠?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 형식이 아니라, 입으로만 립 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감사절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로운 실생활의 삶으로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With practical righteousness. 이 practical righteous라고 하는 말은 실생활의 의로운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6절부터 22절에 걸쳐서 이 시편 기자가 여러 가지 다양한 말을 합니다. 거기에 왜 그들의 예배가 잘못되었는지, 그들의 제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잘못됐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고치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에요. 그 16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어떠한 죄를 지어요? 악인에게라는 말을 써요. 이게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의 악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악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악인이라고 지칭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내 율법, 이게 율례라고 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내 말씀을 내 입에 주었느냐? 근데 실은 내가 내 말씀을 미워했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져버렸다. 그 던져버리니까 어떤 형상이 나타나요? 부족하고 함께 같이 지내고 가늠한 자와 친구가 되고 내 입에서는 악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앉아서 내 형제를 비방하고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하고도 하나님 내가 잠잠하니까 내가 너와 같은 사람인 줄 알았지 하면서 그들에게 가슴에 그냥 칼을 꽂듯이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면서 뒤에 가서는 엄마 아빠가 늘 부탁하고 당부하는 말은 하나도 안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이는 마치 남편이 아내한테 옷을 사다 대고 별의별 고기 좋은 음식 갖다 대면서 사랑한다고 하고 뒤로 가서는 다른 여자와 살림 차리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예배가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뭐가 진짜 감사냐, 그게 무슨 예배냐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American Gangster라는 영화를 봤는데 기억나는 건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그 프랭크 루커스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에요. 이제 그 사람이 미국의 뉴욕의 갱단에서 있었는데 이 갱의 1인자가 되면서 그는 마약을 아주 싼 가격에 저 동남아로부터 이제 비행기를 태워서 그러니까 그 미국에 나가서 전사한 미국 군인이 있으면 그 군인이 있는 그 강 속에다가 마약을 재가지고 미국으로 들여와서 그것을 이제 뉴욕에 있는 아주 싼 가격에 사람들에게 보급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해버리지 않는 게 그 사람이 땡스기빙 때만 되면 그 못 사는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털키를 차에다가 싣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는 거예요. 왜 나눠줘요? 근데 뒤에 가서는 마약 팔죠? 그 마약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가정이 깨지고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죠? 또 갬블링 하죠? 또 프로스티튜션 하죠?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자기는 땡스기빙 때 되니까 돈 있다고 터키 못 사는 사람들에게 터키를 던져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의 마음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봐라. 나는 그래도 사람들한테 좋은 일 한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기면서 말로 어기고 상처 주고 나가서 좋지 않은 일을 다 행해가서 하나님 앞에 재물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먼저 회개해야죠. 먼저 삶을 돌이키는 그것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진정한 감사냐. 프랭크 루커스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돕는다고? 거짓이죠. 자기 배를 채운 거죠. 자기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 예배드리면서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 그래도 괜찮지요? 봐주세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에이브리엄 링컨이 그 땡스기빙을 다시 제정하시면서 거기에 그 글들을 쭉 보니까
그 글이 오늘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평화와 번영으로 여러 해 동안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 없었던 번성과 부와 능력에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얘기해요. 화평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고 부하고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손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짓된 마음에서 이 모든 축복이 우리의 잘난 지혜와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헛되이 생각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성공에 취하여 너무나 자족한 나머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필요성을 망각하였습니다. 너무도 교만하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전 미국 백성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진지함과 경건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이 내게는 마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전 미국에 있는 미국 시민들과 해양에 나가 있는 시민들과 외국 땅에 놀고 있는 미국 시민 모든 사람들에게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의 날로 정하여 지킬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핵심을 찌르고 있죠. 핵심이에요. 여러분, 입술로 감사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그것이 나오기에 앞서서 그것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가?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삶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에이브러함 링컨도 얘기하고 시편 기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입술로? 아니시요. 정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예배로. 그래요. 그리고 바른 삶으로. 실생활의 바른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Thanksgiving sacrifice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릴 때, 그 희생을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게 뭐예요? 제사 드릴 때마다 기억할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제사이신 제물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 받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그분 때문에 삶의 의미와 기쁨을 되찾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거기에서 땡스기빙은 시작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론에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다페스트에 어떤 한 남자가 유대인 랍비를 찾아가서 불평합니다. Life is unbearable. 정말 너무 고통이 많아요. 인생이 고통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에는 이 조그만 방 하나에 9명이나 같이 살고 있어요. 견딜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죠? 했더니 랍비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방 안으로 염소 한 마리를, 당신이 키우는 염소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사십시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랍비는 계속하면서 제발 내가 말하는 대로 하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랍비에게 와서 말합니다. 더 심각하고 더 슬픈 표정으로 랍비에게 말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염소는 너무너무 더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그에게 다시 말하면 이제는 집에 가서 그 염소를 밖에다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그랬어요. 일주일 후에 이 남자가 다시 오는데 얼굴에 빛이 번쩍번쩍 납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와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말. Life is beautiful. We enjoy every minute of it now.
that there is no goat, only the nine of us. 염소가 없으니까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네, 간단한 진리예요. 간단한 거. 어떻게 보는가? 우리의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 어떻게 보십니까,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자, 하나님의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비바람이 쳐도 하나님 매일 비바람이 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여유, 이것이 감사이죠. 오늘 여기 다 앉아 계신데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를 감사하고 정말 모든 게 다 감사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뭐 감사할 게 뭐 있어, 감사할 거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평범한 크리스천이라면 감사하는 내용도 있고 좀 불편하고 좀 불평이 되는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그죠? 그게 사실이죠. 그래도 오늘 이번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 그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믿음, 모든 믿음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 올리신다는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예? 바른 예배를 가지고 또 올바른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지난 11month가 어떻게 살아왔나 그 내용, 앞으로는 우리 감사절을 지킬 때 그 11month 동안의 그 삶이 이 감사절을 정말 복되게 하느냐 아니면 의미 없게 하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저는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해요. 여러분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저희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물론 불평하는 거 가끔 불평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감사하는 일을 잊을 수는 없겠죠. 여전히 감사할 때 말씀 주셨어요. 감사로 나를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최고의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솔직하게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그를 통해서 불평, 원망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하나 빛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소망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는 이런 밝은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